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네요. 오늘 이렇게 기쁘고 복된 안식일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혜경 우리 성도님 특별히 환영하고요. 네. 이따가 우리 3층에 보면은 젊은 엄마들 사랑방이 있어요. 거기 수다 떠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 구경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나 이재호 우리 부부도 이제 사랑방에 들어올 때가 좀 됐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뭉쳐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우리 또 이민규 장로님 가족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이은비 우리 청년도 환영합니다. 청년 맞죠? 예, 환영합니다. 예. 너무 자세히 안 보셔도 되는데요. 네, 환영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큰 복을 누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마리아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이가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유빈이 닮지 않았어요? 보니까 얼굴이 약간 우리 유빈이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 표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부심이 있더라고요. 자부심. 특별히 어떤 부심이 있냐면 자식에 대한 부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부심이죠. 내 자식 얘기, 그렇죠? 막 이렇게 누가 자식 얘기만 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듣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자식 얘기. 왜냐하면 너무 자기 자식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누가 자식 얘기를 딱 꺼냈더니 내가 2배로 더 얘기해버리면 그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얘기를 혹시 할 때 저 사람이 내 자식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식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가끔 도를 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말하기 원하는 분 앞에다 놓고 자꾸 들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자식이 최고다 그러면서. 근데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서 마리아 얼굴에도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부심이 느껴지죠.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렇게 읽어서는. 그죠? 이 내용을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정말 막 감동이 밀려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 어디로부터 사흘이냐면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에 사흘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예수께서 결혼식 때문인지 모르지만 갈릴리 가나에 3일 전부터 이미 가 계신 거죠. 그 친척 집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여기에 누구누구가 참석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을 하고 예수님도 참석을 하고 마리아와 뭐 요셉도 참석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친척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마리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짤막하게 남기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 12살 때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장면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머니가 모르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깨달은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기록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건데 이 내용을 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내용을 이제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아는 척을 해요, 누가가. 그렇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해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누가 한 이야기가 흘러서 누가에게까지 들려왔을까요? 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온전히 누구에게 감춰져 있을까요? 어머니인 마리아. 요셉도 있겠지만 요셉은 이 누가복음 2장 이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일찍 유명을 달리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나왔을 때는 어머니만 이제 있는 홀어머니를 예수님이 남겨두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은 누구의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있을까요? 어머니인 마리아의 기억 속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 다나와 찍었던 사진을 열심히 올렸던 시절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많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니까 딱 끊겼어요. 그때부터는 재미없었나 봐요. 근데 그 전에는 매일매일 올리면서 그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참 마음의 행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감정이 이 누가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누가가 예수님은 자라는 동안에 누구에게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인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서 메시아가 되기까지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모르고 기다린 게 아니라 알고 기다렸어요. 알고. 언제쯤 우리 아들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게 될까? 언제쯤 우리 아들이 왕이 될 것인가? 마리아도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언제쯤 우리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나는 왕의 어머니가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어머니가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말이 거기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가 기다리기가 참 힘들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세상에 드러나서 메시아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 이런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그 마리아는 그 날 친척 집에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문제를 이적으로서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어떤 이적이었는지를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함께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하게 알고 있는 어머니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이제까지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리아의 앞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도 드렸고 침례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으신 걸 마리아가 다 봤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걸 마리아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잔치집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예?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몰려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친척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결혼식 혼주들에게도 문제가 됐을 겁니다. 또 누구에게도 문제가 됐을까요? 네? 그 결혼을 담당하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회장, 그죠? 뭐 마스터 오브 더 뱅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연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연회장에게도 문제가 돼요. 자기가 맡은 잔치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또 누구에게 문제가 되냐면 그 연회장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하인들, 하녀들에게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하녀들이었어요. 하녀들. 그 하녀들이 막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나서 막 연회장에게 들키면 또 혼나고 막 왜 준비 안 했냐고 막 그럴까 할 거 아닙니까? 연회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걱정이 앞섰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그것을 아마 그 혼주 측에서도 알아가지고 마리아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면 옛날에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일찍부터 담가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하고 저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진 포도주가 갑자기 어디서 생깁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날처럼 포도주를 막 사고 팔고 하는 시대도 아니고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결혼식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포도 농사를 져서 준비해가지고 땅에 묻어놨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혼주가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너네 집 포도주 좀 빌리자.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친척들도 알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마리아가 오지랖을 부립니다. 마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을 했겠죠. 기다려 봐봐. 그런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이거 해결해 줘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해야 되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상 이제 거부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가가지고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잔뜩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물을 잔뜩 부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하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포도주가 담겨있던 빈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니까 그냥 일단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물을 담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또 떠다가 줍니다. 떠다가 줬는데 그 사이에 이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가던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분명히 나는 물을 떠서 가져갔는데 가서 딱 드릴 때 보니까 연회장은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저는 물을 떠왔을 뿐인데요. 그걸 마셔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좋은 거가 있으면 처음에 내놓고 나쁜 걸 나중에 내놔야지 자네는 왜 좋은 걸 나중에 내놓는가? 또 신랑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나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위기를 좀 살펴봤어요. 오래 묵은 위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삶의 문제가요, 갑자기 터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더 해결하기 어려울까요? 오래 묵은 문제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 오래 묵은 문제들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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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갑자기 한 번의 잘못된 실수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들이 바로 이 포도주가 없는 문제와 같은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20년 된 문제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니까 15년 된 문제, 또 어떤 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니까 40년, 50년 동안 묵어서 발효가 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들은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왜 생겼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위해서 자꾸만 어긋나는 선택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발효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문제들이 발효되고 커져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수준까지 문제가 커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의 위기예요. 이 포도주는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싶을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소개하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마리아는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가 아주 자랑스럽게 하인들에게 가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마리아는 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렇게 발효된 오래된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이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위기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마리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예수가 있으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시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포도주를 만들어 올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늘 이와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다 담으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물 떠다 담았겠어요? 안 담았겠어요? 김학심 집사님. 예?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물 떠다 담으라. 근데 좀 예수님이 그 당시 3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얕잡아 보긴 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무서워서 순종을 한 것 같아요? 주인 마님의 친척벌 되시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님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마 물을 떠다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기부터는 좀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 떠다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오면 어떡하냐? 라고 혼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물을 떠다 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은 이 하인의 믿음입니다. 하인의 믿음. 연회장은 잘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친척인 그 혼주들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인의 믿음이에요. 하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주인의 명령을 듣는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된 신분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가 가장 위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혼주가 위기였을까? 연회장이 위기였을까? 이 하인이 위기였을까? 네? 누가 나중에 제일 큰 코 다쳤을까요?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네? 물론 혼주들도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사실은 이 하인들이야말로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인이 아니라 그 집 며느리였으면 며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시어머니한테 아주 혼나겠죠. 근데 이 하인들은 너무나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들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이제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그들이 물을 떠다 날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상하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서론을 또 본론을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근데 안 됩니다. 이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가 뭐라고 하든지 그분의 말씀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들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해결됐습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기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이 술에 관한 이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술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술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맞닥뜨리는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이 하인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너무나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고민하시던 우리 성도들 올해 보면 여전히 그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얘긴데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가지신 분들,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많은 분들, 인생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마리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불가능한 이 문제,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한 10초 동안 나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과연 이것도 내가 안고 있는 이 포도주와 같은 이 문제도 예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까? 네. 제가 여러분의 눈을 하나하나 좀 쳐다보기로 하면 저는 다 알고 있거든. 대충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 뭐가 있는지. 네. 그 문제 해결하시려면 마리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아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삶의 문제를 100%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35살에 결혼을 앞두고
선을 보는데 한 선을 2번 정도 보고 나서 3번부터는 선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거울을 볼 때마다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소갈머리가 이렇게 싹 빠져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대머리 독수리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웃긴 했지만 거울 볼 때마다 누가 선을 보라고 그러면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나가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못해서 머리가 빠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 인생에 정말 해결하지 못할 만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날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제가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저는 이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제를 다 내려놨어요.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해결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는데 태릉 선수촌 앞을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풍이 들어가고 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너무 예쁘고 길가에 가로수도 너무 예쁘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실에 와서도 삼육대학에 가서도 제가 너무 그렇게 아름답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하니 생각나는 게 나는 그동안 저기를 4-5년 넘게 다녔는데 왜 오늘에서야 저 아름다움이 보였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의 근심거리들이 해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마음이 요즘에 평안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걱정거리가 없고. 그때 저희 동생이 선을 한번 보라고 또 누굴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을 딱 보라고 하니까 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머리도 이게 대머리가 돼가지고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할까? 그동안 제가 거울을 안 봤거든요. 근데 동생이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 똥차가 나가야 내가 장가를 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생이 막 저를 이렇게 밀어 제끼니까 제가 나가려고 이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뭐 좀 바르려고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나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때 머리가 안 났으면 우리 다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의 근심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됐다는 걸 제가 느끼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났고 지금 머리숱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을 하고 저도 마리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문제는 예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어렵지 않은 문제고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여 이제 저는 주를 바라볼 테니 주님께서는 저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30년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 싶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적과 같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염려와 고초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불쌍할 하리만치 많은 문제들을 그 삶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없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2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분은 1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여 해결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유를 얻고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